네, 강의하다가 추우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 대형교회는 제가 처음 온 게 아니라 참 여러 번 왔는데요. 또 귀한 성경적인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도 우리 대형교회에서 했었습니다. 모르셨죠? 했었어요. 그래서 10주를 연속해서 이렇게 저희 강사들이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청년이여 결혼하라예요. 2030, 4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엔 2030만 하면 안 돼요. 40을 꼭 넣어야 됩니다. 50도 어쩌면 이제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지간하면 보통 2030, 40까지 청년부에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독신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죠? 아니신가요? 독신의 은사가 뭔가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있는 거죠.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딱 성경에 이런 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통상 우리가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삶 자체를 기프트로 받았다 싶은 분들이 계세요. 뭐 주변에 떠오르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어머, 의심하는 분조차 안 계시네요. 전부 이제 독신의 은사가 없으실 것 같지만 하여튼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저는요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작은 아이는 중2인데요. 이 코로나 와중에 고3하고 중2 엄마네요. 근데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어렸을 적에 이제 제가 아침에 굉장히 바쁠 때 저도 약국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약국을 하고 저희 남편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치과를 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저와 함께 성경 암송반 같이 하면서 이제 학교는 다니죠. 근데 성경 암송반을 잘 하려면은 매일매일 두 구절을 추가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 학원을 못 다녔어요. 낮에 놀아야 저녁 때 외울 수가 있거든요. 애들 뇌가.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이제 성경 암송반 교사이고 집사이고 또 우리 구역에서는 구역 권찰이라 그러죠. 구역 예배 빠지지 말고 쪼는 사람. 그래서 이제 권찰하면서 이제 살았는데요. 아침에 굉장히 분주한데 전 절대로 아침을 굶기고 보내지를 못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동성애 관련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은요. 막 다니기 전에는 굉장히 집, 교회, 약국, 집, 약국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제가 모는 차가 저희 남편이 모는 차 말고 제가 모는 차를 제가 마트나 백화점에 주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주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차를 했던 곳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교회, 집, 약국 주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틈도 없었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구간 반복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굉장히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사람,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도 그랬느냐? 예, 결혼 전에는 더 심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냥 학교 집 굉장히 심했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컸거든요. 부산에서 커서 교회를 이제 집 앞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좀 차를 타고 가는 거리를 다니셨는데요. 우리 삼형제는 집 앞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학교, 교회 외에 다른 데를 다닐 일도 그때 당시는 없지만 그 패턴이 그대로 서울 올라온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약학과를 다니게 됐어요. 약학과를 다니게 됐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 여대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굳이 나갈 일이 없으면은 계속 캠퍼스 안에 있는 거예요. 기숙사가 어차피 캠퍼스 안에 있고 저도 그 안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놀랍게도 서울 생활을 4년이나 하고 만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제가 그 4년 동안에 한 번도 홍대 앞을 가보지 않았어요. 심각하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을 처음에 만났던 것도 그 쳇바퀴 같이 도는 삶 속에서 우연히 남편이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지금 이제 꽤 오래 살았거든요. 성공적으로.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22년 무사고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돌아볼 때
우리 청년들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요,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결혼 그 자체가 비전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면요, 됐거든요, 막 이런 얘기해요. 굉장히 뒤떨어지는 얘기. 저 꿈이 없다는 소리 아니야, 저거? 결혼이 비전이 되다니, 저 꿈이 없다는 얘기구만, 저거. 예. 굉장히 패배주의적이거나 수동적인 인간을 말할 때 그렇게 봐요. 결혼이 비전이 될 수 있다. 결혼은 비전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삶의 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화의 통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 삶의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청년이여 결혼하라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그렇게 삶의 패턴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반복 암송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외워 이러면 열심히 암송하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좀 그런 스타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질적으로도 좀 그런 기질인데요, 제가 이제 떠들고 돌아다녀서 그렇지 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게 얌전해 보이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굉장히 요즘이 아니죠, 꽤 됐죠.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를 알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떠들고 다니니까 원래 말이 많고 원래 많이 돌아다니고 원래 운전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 남편이 제가 이 사역하면서 바뀌는 걸 보면서 굉장히 쇼크 먹은 사람이에요. 정말 얌전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제 일찍 결혼했어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잠깐 좀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의 4대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의 4대다 그러면 아버지로 4대냐 어머니로 4대냐 많이 문의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양타 4대예요. 양타 4대.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쪽으로는요, 그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살이 넘으셨죠. 전 저희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살이 넘으셨는데, 그 옛날 구한말 시대 때 어떻게 결혼하셨냐면요, 기독교인들이 1%가 되냐 안 되냐 집계도 안 되던 그때에 성가대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청년부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성가대도 있고 식당 부장 봉사도 있고 권사 있고 장로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요, 어떻게 사대냐, 또 여기는 이제 평신도도 많지만은 목회자도 많으셨어요. 삼촌도 목사님, 이모부도 목사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뭐 그 건너편도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숙모도 사모, 저희 이모도 사모, 외할머니도 사모. 저희 어머니는요, 목사님의 딸인데 목사님의 처제인데 목사님의 여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촌들은 MK, PK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타로 4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있으신 분이시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님은 원래 있으신 분인 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까지 만드셨는데 내가 지옥에 있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 인식하기로는, 나는 개는 개처럼 만드시고 소는 소처럼 만드시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큰 뜻이 있는 것인데, 내가 어릴 적에 가만히 보니 사람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 있으면 슬퍼하고, 또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 있으면 슬퍼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나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나는 왜 만드셨나.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옆집 강아지랑 나랑 궁극적으로 뭐가 다른가? 글쎄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정말 감사한데, 나를 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통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가는 그 연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옥 못 가게 어떤 장치를 해놓으셨나? 나는 왜 만드셨나? 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어렸을 적에 힘이 하나만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 어린 시절의 통찰로는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긴 해놓으셨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어놓으신 세상과 천국에서 내가 무관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 있는 자가 되었구나. 감사하구나. 어렴풋하게 알지만은 이제 믿음의 4대째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어찌 보면 굉장히 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제 얻어낸 그냥 파편들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요, 제가 굉장히 끔찍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나요? 왜 만드셨나요? 그런 질문을 어찌 보면 참 철학적이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원래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인간은 죽게 되나? 엄마도 죽게 되려나? 아빠도 죽게 되려나? 아, 우리 동네에 홍수가 내려나? 전쟁이 나려나? 불이 나면 다 타 죽나?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지 안 타 죽나? 벼락이 치려나? 시간이 뭘까? 공간이 뭐지? 정말로 지구가 네모 납작하게 생기지 않고 둥글게 생겼나? 우주는 뭐지? 나를 왜 만드셨나? 난 언제 죽게 될까? 안 죽는 약은 없나? 엄마랑 나랑 아빠랑 다 안 죽는 약은 없나? 우리 동생 안 죽는 약은 없나? 하나님은 사람을 왜 죽게 내버려 두시나? 아이들은요, 굉장히 스쳐 지나가는 침투적인 사고로 이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갈망할 때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인데 너무나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야. 너의 죽음은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야.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진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인 거야. 근데 이런 게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그런 게 정립되어져 갈 때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나 하실 텐데, 그때 흑백 TV라는 게 있었어요. 흑백 TV. 흑백 TV 보신 분? 아, 예, 감사합니다. 대충 이제 견적이 나오는데요. 흑백 TV를 보고 끄고 자는 게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9시 뉴스는 또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또 9시 뉴스를 봤답니다. 9시 뉴스를 보는데 제가 이제 가물가물 보고 있는데 막 탱크가 밀고 사람들이 죽고 펑펑 터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6.25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뉴스를 잘못 들었어요. 6.25 전쟁 기념일이 다가왔다는 건데 6.25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들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 드디어 전쟁이 나는구나. 내가 만화책에서 봤던 전쟁이 터지는구나. 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 6.25를 유기오라는 글자로 인식하고 6.25 전쟁 안 터지게 해주세요. 6.25 전쟁 안 터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완전 뜨거워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은 방에 딱 가운데 앉아서 막 방 가운데 앉아서 기도했어요. 전쟁 터지지 않게 해달라고, 터져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더 기도가 근본적으로 묻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으로 쓸어버리실 거면 왜 만드셨나요?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만드셨나요? 그때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죠. 근데 이제 또 열심히 찬양은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엄청난 통찰이죠. 거듭나야지 하는 나라 가는구나. 막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드셨나요?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야, 6.25 전쟁 기념일이 다가오니까 저기 그 방공 포스터 그리고 그 표 써와 그러시는 거예요. 6.25 선생님, 6.25 전쟁이 기념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6.25 전쟁이 끝났잖아. 6.25 전쟁 끝난 거 이제 잊지 말고 조심하자는 거지. 포스터 그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6.25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와, 제가요 완전히요 이 여기까지 걸려있던 1년치가 푹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 우울증이 해소가 되고 걱정이 해소가 되고요, 너무 명쾌해지는 거예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동네까지 쓸어가지 않고 끝났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래가지고 막 신발 주머니에 돌리면서 집까지 뛰어갔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막 얘기했죠.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 6.25 전쟁 끝났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죠. 얘들아, 6.25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동네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기뻐하는데 이제 막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러지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은 끝났지 6.25 전쟁 터졌을 때 엄마가 2살이었어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밥 먹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때 이제 약간 아리까리했거든요. 시간이 뭐지? 아이들은요 시간이 뭔지 삶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온몸으로 겪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란다 교육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강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또 제가 충격받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미스 코리아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를 보면은 막 온 국민이 또 다 봐요. 흑백으로. 미스 코리아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칼라 TV가 보급이 됐는데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핫도그 같이 생긴 여자들이 수영복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 좀 아니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이제 또 이제 목사님 딸이었으니까요. 항상 꽃단장 하시고 반듯하게 옷 입고 왜냐면 늘 어렸을 적에 반주자로 기타리스트로 뭐로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셋째 딸이니까 안 한 게 없는 거예요. 안 한 게 뭐 식당 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님 오시면은 전부 다 이제 재워드리고 그 옛날에는 호텔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님 집에서 선교사님들이 묵었거든요. 따로 이제 무슨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셋째 딸이 고등어도 굽고 다 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참 귀한 날이야 하시면서 늘 준비를 하시는데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가만히 보면은 교회 가시려고 그 교회 가시는 주일날은 화장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셨는데 얼마나 미인이었냐면요. 요즘으로 가면은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길 가다가 사진관에서 아가씨 좀 들어오세요 해서 그때 당시 모델 했던 게 있어요. 그냥 길을 가는데 민낯으로 그 사진가 모델을 했다니까요. 나한테 사진 있는데 지금. 근데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화장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막 화장하는데 바쁜데 옆에서 얘기를 건 거예요. 전 집 앞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고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지금 미스 코리아 봤더니 엄마보다 훨씬 못한 여자들이 막 TV에 나온다고 막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하도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엄마가 이쁘게 뭐가 이뻐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좀 이쁘지 약간 이런 식이세요. 그런데 지연아 미스 코리아는 결혼 안 한 사람만 나가는 대회야. 엄마는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미스 코리아 못 나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엄마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결혼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지 아빠랑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결혼을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결혼식장에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앞으로 결혼하실 것 같아서 선물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오빠 낳고 너 낳고 동생 낳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상하게 변명같이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 너무 어려서 7살 정도니까 내 모든 시작, 전 세계 시작은 나의 탄생이었던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삶이 있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전의 시간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저는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두 분이 결혼했고 막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동네 애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버렸댄다. 이제 동네 이제 애들이 또 이제 저건 무슨 상황이지 이제 막 그랬는데요. 엄마가 이제 들어가 봐봐봐. 저 설명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면서요. 창세기도 얘기해 주시고 결혼도 얘기해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얘기도 해주신데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드디어 어느 순간 탁 통찰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됐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통찰이 열리니까 확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그렇게 고민이 많은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저는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약대를 다니면서도 계속 만화가의 꿈은 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가의 꿈을 접지 않고 약대를 다니면서 만화 전시회를 했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런 이제 황당한 아이가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살인가 저는 이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이제 공상에 빠져 있고 약대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교회에서 그 복음 축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축전하는데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한 코너를 아예 그림 칸으로 줄 테니까 그림을 전시하고 그림 전시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연극하고 여기서는 전시회하고 여기서는 떡도 굽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3일간 복음 축전할 때 저는 이제 만화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했었어요. 저는 완전히 쳇바퀴형이었어요. 진짜 이제 기숙사, 학교, 교회 이 안에서 객지니까 더 심했죠. 다른 데를 갈 줄은 몰랐죠. 예,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화 한 통을 받으려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연락하려면요, 기숙사에 전화하셔서 바꿔주는 전화를 받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그렇죠,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부산에 하거나. 그래서 이제 만화 전시회를 8점을 걸어놓고 말씀과 제자들이란 주제로 이제 8점의 그림을 걸어놨는데, 흑백 그림을 만화였죠. 다 사파 형태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웬 남자분이 저한테 그림이 너무 귀엽고 깜찍하다며 이 그림을 우리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방에 한 점만 걸어 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8점 중에 한 점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분이 이제 말을 걸어놓은 그분을 이분이 말을 걸기 전에 다른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지연자매님, 이 형제님이 누구냐면은 뭐라고 막 설명하는데 그건 안 들리고 이분이 선교사가 꿈이래.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매님 그림을 너무 좋아하네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딱 그 선교사라는 단어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no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나 그 no. 왜냐면요, 전 얼마나 목사님, 선교사님, 간사님들이 고생을 하는지 다 보고 컸거든요. 완전 사모님이 된다거나 이러한 위험 행동은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거든요. 맨날 다 봤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절대로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위험하니까 막 이러면서 꼬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그림은 8점 보시다시피 시리즈이기 때문에 8점을 다 가져가시든가 한 점도 안 가져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예, 그럼 다 달라고 하긴 좀 미안하겠네요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 테이프를 맡겨놓고 간 거예요. 어떤 테이프를 맡겨놨느냐, 본인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맡겨놓고 갔길래 이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참 이게 드라마 같은 일인데요, 그 테이프 박스 안에 종이와 박스 사이에 본인 연락처를 놓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PCS 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초로 나왔던 거. 근데 그 PCS 폰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있는 집 자식 같죠?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그냥 PCS 폰만 있는 분이었는데 그 번호를 놔두고 가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 테이프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달라는데 제가 이제 씹은 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약사고시를 잘 패스하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부산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약대 졸업하고도 서울에 많이 자리를 잡던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저는 방학이면은 부산에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스튜디오까지 아예 차렸어요. 이제는 집 꼭대기층에다가 스튜디오를 차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24살 됐을 때 말쯤에 누가 그 형제님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대를 다녔잖아요. 이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를 그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요주의 인물 선교사가 꿈이라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아니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림을 잊을 수가 없고 이러면서 연락이 오길래 이래가지고 이제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나보다 4살 많은. 저는 A형이에요. 근데 O형 남자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내려오시는데요? 했더니 왜냐면 저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림 본 거, 그날 나 만난 거,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계속 오는 것은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미팅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내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날 만난 거랑 그림 본 게 다른데 그걸 기억하고 계속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약대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과 사무실은 그런 거 노출을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알아냈대요, 그냥. 그래서 알아내시더니 매주 내려오는 거예요.
매주. 그럼 우리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이제 별의별 얘기 다 하게 되네. 공중보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인데 이제 약간 이제 아픈 분들을 이제 치료해 드리면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죽산보건지소 죽산교회 옆에 사무실에서 이제 계신 분이었어요.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주말에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마다 왜 내려오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일단 그리고 저는 일단 그분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굉장히 경계가 됐지만은요. 일단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뚜렷한 스타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나는 약대지만 약간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나 만화가가 꿈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술적인 감각이라고는 약에 쓸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데 10개월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중에 한번 테스트했어요. 몇 번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형제님은? 그랬더니 기록을 5번 내려오더라고요, 한 주에. 그래서 어떤 날은 내려오자마자 1시간 여기서 보고 가시고 막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또 막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때는 KTX도 없었어요. 오는데 막 5시간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휴가를 다 몰아서 쓰신 거예요. 하여튼 근데요, 제 마음에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저희 남편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페미닌하다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하고 차분하고 등치도 안 커요. 아담하고 마르고 이마에 딱 학자 이렇게 써있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소신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매주 오는데 손 한 번 안 잡아주는 자매한테 계속 오는 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점점 두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저희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희 형제님은 응답까지 받으신 거예요. 결혼을 할 것 같은.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는 만화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열방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화가를 키우는 그룹이 필요한데, 아니 그 코나 그 저기 하와이 옆에 코나 섬에 열방대학교, 예수전도단이 하는 열방대학교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일러스트레이션 학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하나님을 섬길, 이건 딱이죠. 그래서 거길 가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5시간 정도만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그림 그리고 열심히 비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미셔너리로서 만화를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형제님을 그냥 놔두고 가면 내가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서 결혼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동생도 만나하고도 얘기하고 오빠하고도 얘기하고 막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은 강력 반대하셨어요. 왜냐면은 믿음의 일대였어요, 저희 남편이.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건 아니지, 뭐 당연히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나오시니까 제 일을 반대하신 적이 없는데 당연히 그건 아니지 이런 뭐 이렇게 반대할 가치도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근데 이제 미국을 그냥 갈 수도 없는 거예요. DTS라는 걸 6개월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붕 뜬 거죠. 저는 DTS를 받으러 홍천 DTS로 들어가 버렸어요. 6개월 훈련 과정, 선교사 훈련 과정. 그 DTS를 마쳐야 미국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DTS 하지 뭐. 그래서 99년도 홍천 DTS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긴 찾아오지를 못하니까 거기 면회도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계속 과자를 11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DTS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자매님은 이 형제님이랑 꼭 잘 돼야 되겠다. 꼭 잘 될 거야. 계속 축복을 막 해줘 버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었던 건 이런 식으로 결혼을 몰고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나왔는데 DTS를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이건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겠다, 기도원에 들어가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형제님에 대한 긍휼한 마음, 내 인생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까? 이 마음이 드는 것도 사랑일 거야. 근데 응답이 나는 필요해. 난 응답이 필요해.
불타는 사랑은 아니어도 응답이 필요해. 그거였어요. 저희 남편은 사랑도 있고 응답도 있는데 나는 둘 다 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미국에 갈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저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참조를 하세요. 이 프로세스는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를 들어갔는데 금식을 시작했어요. 5일 정도 예상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들리겠지, 응답이. 그래가지고요, 이제 생으로 굽는 즉 소금도 안 탄 그냥 맹물을 먹는 금식을 시작했어요. 응답이 들려야 되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나는 이제 사역에 첫 발을 디디고 하와이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가느냐 마느냐를 정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 가야 되지, 만약에 할 거면은 할 건데 갔다 온 다음에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거기 가면 기약할 수가 없는데 날짜들을.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첫날 막 쫄쫄 굶으면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난 혼자 하는 기도는 잘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전쟁 날까 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배신 때리고 두 분만 결혼해갖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틀째 날도 막 기도했어요. 막 어지러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맹물만 계속 먹으니까. 그래도 응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셋째 날도 막 기도했어요. 넷째 날에도 막 기도했어요. 셋째 날 넘어가니까 정말 좀 어지럽더라고요. 계속해서 소변을 보는데 맹물을 먹으니까,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물을 먹으니까 어지러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일째가 됐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금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오늘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더 이상 하다가는 추한꼴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산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금식하는 사람이 혼자서 산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산기도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감림산 기도원인가 그래요, 부산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제 놓고 우리 딸이 들어갔구나 하고 부모님은 이제 집에 계신 거죠.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4시인가에 들어갔어요. 오늘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4시부터 하는데,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여러분,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깜깜해진 거예요. 해가 진 거예요. 와, 여러분 있잖아요, 산속에서 해가 지잖아요. 야, 이건 여러분 저 마스크처럼 되는 거예요. 새까만 마스크처럼.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암흑 속에 앉혀 보셨죠? 아무리 밤중이라도 눈 뜨면 바깥에 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눈을 벌려봤어요. 벌린 게 맞나? 느낌이 똑같으니까 벌려봤는데도 똑같아. 내가 눈을 떴는데도 까맣구나. 야, 여러분 이 공포가요, 여러분 고통은 끝이 있지만요, 공포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시의 공포냐면요, 바로 옆에 늑대가 있는 것 같고 바로 옆에 하이에나가 있는 것 같고 바로 옆에 호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요, 사람이 완전 빳빳해져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자,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어섰어요. 일단 일어서서 발로 이렇게 짚어보니까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래인 것 쪽으로 움직였는데, 제 생각에요 한 50m 움직인 것 같은데, 5m도 아닐 거예요. 조금 움직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요만한 전구를 다다다다다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래쪽으로 뛰어내려가라고. 길 안내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요만한 전구가 다다다다 아주 촘촘하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제 뛰어내려갔습니다. 뭐 최고의 할렐루야였어요. 6.25 때나 뭐 그때보다 더 이제 할렐루야 외치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급한 대로 이제 금식을 종식하고 전화를 했죠. 이 형제님 뭐 일단 급한 대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응답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더 이상 무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십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28일 뒤에 결혼식 했습니다. 왜냐면요, 미국 가야 되니까. 제가 절박해서 금식을 들어간 거라니까요. 가보니까 형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내가 응답이 없고 본인은 응답받았다는데 이런 중요한 건 당사자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사자인 나한테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겠다고 떼굴떼굴 하는 거는 지금은 시기가 아닌가 보다, 지금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에 대한 응답을 결혼 이후에 받을 수도 있는 건가 하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그래서 이제 28일 뒤에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왜 28일까지밖에 안 걸리냐면요, 여러분 참조를 하세요. 저는 바로 떠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숟가락도 필요하지 않고 젓가락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불도 필요하지 않고 침대도 필요하지 않아요. 장로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 내 집은 미국으로 갈 거고 남편은 계속 공보위로 있겠지.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죠. 뭐 그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닙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부산에는 교회에서 해야지, 목사님 주례로.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일반 예식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며느리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친구들도 다 여기 있을 텐데 여기서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래서 믿음이 일대와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그랬는데, 그러면 좌하면 우하리라. 그래 그럼 서울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웨딩홀 에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과 친척들은 너무 충격이 컸죠. 양타 4대니까 웨딩홀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저 집안은 웨딩홀에서 결혼한다며. 그래서 막 이모들도 오고 막 이모부도 오고 다 왔는데 뭐 그래 좌하면 우월이라 했구나.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도 되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대신 주례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주례는 이제 목사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례를 서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 남포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 목사님은 되게 인기 있는 주례를 서시는 분이었는데요. 젊으셨는데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주례를 안 서주시고 3번 예비 학교를 들어야지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 특강을 들으셔야지. 예, 신랑 신부 앉혀놓고 이 2명을 막 교육을 하세요, 주례 전에. 근데 이제 저는 부산이니까 한 번만 오세요 해서 한 번 미리 예비 교육 시키시고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례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신랑 심땡땡군과 신부 김땡땡양은 지금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 둘 이외 서로 간의 외의 사람과는 동침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둘은 부부지간에만 동침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심플한 주례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관계라고 하는 건 부부지간에 하는 거지, 80억 인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80억 인구 중에 결혼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결혼한 뒤에 부부간에 하는 것이고, 그 이외 루트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간음이지. 성관계 하고 싶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주례하시기 전에 예비 신부학교 신랑학교 하실 때 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주례할 때 하시는 거예요. 이 둘은 평생 둘만 성관계 할 것을 맹세합니까? 부부로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분의 주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는 됐고, 나머지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부가 아깝네, 신랑이 아깝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둘을 열심히 축복만 해주시고, 이 둘이 잘 되기만 바라주시고, 여기 있는 설렁탕이 맛이 지난번 설렁탕보다 있네 없네, 여기 뷔페가 그 집 결혼식보다 뷔페가 맛이 있네 없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로지 축복만 해주고 가시라. 축복만 해주고 가도 이 둘은 앞으로 충분히 힘들 것이다. 예, 이제 고난길이 열리는 거 아시지 않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빵빵 터졌어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설교하시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풀어내시는데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반이나 와 있었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저게 기독교의 성 가치관이구나, 저게 기독교의 성 가치관이구나, 그 질서 안에서 저들은 결혼하는구나, 커뮤니티 안에서 인정하는 성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구나, 그렇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지평, 그 생애 주기 가운데서 인간이 성관계를 해도 되는 그 시점에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인간은 성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결혼 그 자체는 이것을 포함해서 하나의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확보되는 것이고요, 성적인 희락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공식적인 주님이 인정하신 루트가 또한 열리는 것이고요, 선포적인 학교, 당신이 내 배우자고 내가 당신의 배우자니 당신 몸은 내 거고 내 몸은 당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너무 많은 것을 주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나를 왜 만드셨나요? 사실 그 질문은 결혼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난 계속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난 아무리 봐도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기뻐하면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이게 똑같은데 왜 똑같은 패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문이 다 다르고 얼굴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패턴의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많이. 그중에 왜 하나가 나이냐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내가 이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하루 내 영성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하루의 영성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만 먹다 가는 소나 돼지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남아도 되는 이유를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낫게. 그게 굉장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기도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럼 저는 결혼하자마자 가야 되잖아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내일 비자가 올 텐데 그거 하면은 이제 시댁에 인사하고 친정에 인사하고 이제 저 하고 나서 짐 싸갖고 가는 거지. 신혼여행 마치고 나서 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띠리리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라 하시면서. 왜요? 그랬더니 비자 리젝트 됐다는 거예요. 비자가 리젝트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비자가. 왜요?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참조를 하세요. 무직이라고. 저는 이제 떠나려고 약국 관뒀거든요. 다니던 거 무직으로 딱 정리하고 미혼이고 벌어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리젝트 될 수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게 제가 가는 목적을 열방대학 미셔너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미셔너리라고 적어도 리젝트 당해요. 그래서 리젝트 돼버렸어요. 거절됐어요. 그래서 미국 가려고 결혼하고 생쇼를 다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 정리하고 막 다 하고 직장 정리하고 심지어 남편까지 생기게 해놨잖아요. 그랬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래가지고 이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비자를 신청했어요. 또 리젝트 됐어요. 이건 좀 아니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희색이 만연한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신부가 해외로 안 가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요 몇 년 기다린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3년인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겨우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결국 못 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지원은 하고 나타나지는 않아서 그 과가 없어졌어요. 저도 I-20 펌 받고 돈까지 등록비까지 다 냈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렇게 해서 아주 뜻밖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뜻밖의 결혼하고 뜻밖의 신혼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숟가락도 필요하고 젓가락도 막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뜻밖의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더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여중 나왔지, 여고 나왔지, 여대 나왔지, 여동생하고 또 친했어요. 약국도 전부 다 여자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형제님이 편했는데 그래도 남자는 남자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말해도 한 구멍으로 듣고 한 구멍 흘리는 것 같고. 그리고 시에 와서 보니까는 막 제사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남편도 절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일대 집안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하는 걸 보면서도 이제 제가 어쨌든 믿음의 4대 문화에서 가다가 아주 뜨겁지는 않아도 그래도 4대인데 믿음의 1대를 가니까 이제 막 문화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는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성화되는 게 꿈이었는데 바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내 영성이 바로바로 여러분, 고난이 임하잖아요. 영성이 바로 깊어져요. 고난이 임하면요 믿는 자들의 완전히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영성 깊어지는 속도가 완전 이건요 10배속이네요. 그래가지고 진작 결혼부터 할 걸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요 이건요 뭐 감당할 수 없는 영성의 깊음,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은요 분홍색이 아닙니다. 핑크색만은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일단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귀에 들리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날 밤에 역사가 있었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남편에게 하게끔 만드셨는데 5날을 굶고 나서 분명 주님의 뜻은 있을 거야 하면서 결혼을 계속 영위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살에 이제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제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38시간 무식하게 진통을 하고 제왕절개를 했는데요.
예,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후회는 없어요. 38시간 진통했으니까. 근데 이 아이를 딱 안았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아직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꼭 나에게 향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낳은 아기가 너무 귀여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저를 닮은 아기가 괴물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아기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사람 같은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고 은혜 받았어요. 또 은혜 받는 건 뭐냐,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이 독생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양자인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어놓을 생각을 했는가. 제 믿음 생활에 BCAD가 언제 갈라졌냐면요, 출산 때였어요. 결혼 당시도 아니고 방언 받았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때가 아니라 언제 내 신앙이 바뀌었냐면요, 첫 번째 제일 급격한 변화가 첫 아이를 안았을 때였어요. 자녀를 바라본다는 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자녀를, 이런 독생자를 내 대신 징계를 받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상하게 하셨는가? 나를 낳게 하시려고, 나를 구하게 하시려고. 나는 못해, 난 내 자식 못 내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의 사이즈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 받고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38시간 진통하고 6끼를 굶었잖아요. 진통하는 동안 밥 안 줍니다. 5끼를 굶었는데 제왕절개 하면 1리터의 피를 흘려요. 여러분, 보통 50kg인 여자는 4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60kg인 여자는요 4.8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이후에는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저는 수혈은 안 했지만은 5끼를 굶고 제왕절개를 한 바람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요, 무조건 모유수유라도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수술하고 나서 5시간 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안고 막 울었어요. 이 아기 젖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양쪽 손에 바늘이 꽂혀있고 배는 찢어지게 아픈데도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때 제 신앙이 폭풍 성장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아기를 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닮았다고. 네, 정말 내가 봐도 저희 남편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이랬어요. 둘째는 저를 꼭 닮았거든요. 근데 꼭 닮은 저희 둘째도 남편 성을 따른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건 애 둘만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는 결혼하고 나서 또 굉장히 당황했던 게 맨날 새벽 기도 가면서 저 자매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저 자매랑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사모님까지 결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사모님부터 응답받았거든요. 사실은 사모님 응답받고 남편 응답받고 저는 아직도 응답 못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남편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꼬박꼬박 새벽 예배를 가냐면요, 5시까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가 뭔지 게임을,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믿음 좋고 선교사 막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막 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5시 반까지 하다가 새벽 기도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 좀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를 계속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나쁜 게 아니래요. 글쎄요, 스타크래프트는 나쁜 게 아닌데 계속 하는 건 나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서로 존칭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랬는데 저희 남편은 아니, 스타크래프트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분노가 차는데 다행히 저희 남편이 일을 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너무 놀란 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면 안 되거든요. 일을 가는 사람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일을 가면은 이 저작근이 망가지고 이가 닳아서 비대칭이 되고 틀어지고 두통의 원인이 되고 이랬더니 맞다고, 일을 가면 안 된대요. 본인도 자기가 일을 가네요. 일을 굉장히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일을 가는 걸 멈추게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때려서라도 갈지 않게 해달래요. 그래서 일을 가는데 스타크래프트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같이 이제 쳤는데 6개월을 쳤어요. 저희 남편이 알아요. 그러면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6개월을 때렸는데요, 일을 갈 때마다 그랬는데 제가 숙면을 못 취했지만은 고쳤어요. 아직도 일을 안 갈아요.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막 여기 이제 시댁 가면 또 절을 한 해 만에 막 개종을 해라,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은 절을 해도 된단다 막 그러시고, 막 저희 남편 이 갈고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막 난 미국 비자 리젝트 됐는데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요
남편이 무엇인지, 독생자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막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기가 너무 잠을 또 안 자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안 좋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3살, 4살 때까지 자다 깨다 그런 아기였어요.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둘째를 가지기를 좀 머뭇거렸는데 4년 뒤에 우리 둘째는 너무나 잘 자는 아기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꾸리고 키워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대인데 나보다 나은 믿음 줘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 암송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암송을 아이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암송을 하고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은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도 끊었습니다. 이갈이와 스타크래프트는 비슷한 시기에 끊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걸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하나에 올인해야 되는 도파민형 인간이에요. 저희 남편이 보니까. 저랑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였냐면 이분이 학업에 꽂힌 거예요. 학업에. 그래서 석사, 박사, 미국 자격증 걸 따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학반하지를 하면서 저도 약국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함없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저는 왜 만드셨나요? 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저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 모두에게는요, 비전을 주셔요. 각자에게 다른 비전을 주셔요. 저는 그 비전을 찾다가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꾸로예요, 순서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 100% 해내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만든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나랑 소통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 자녀와 내가 소통이 안 될 때 그 답답했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저희 남편과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했던 그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커뮤니티로 존재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아니, 성부, 성자, 이것도 가족이네요. 근데 일체시네요. 이와 가장 유사한 인간의 커뮤니티가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그렇구나. 셋이지만 하나인 것. 가족이라는 것은 여럿이지만 애인이지만 하나인 것. 이게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봐도 답답한 남편이지만은 성경 말씀이 주신 질서, 난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처럼 섬겨야지 되고, 이 기능적인 남녀의 질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 사랑함.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를 몰랐거든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명령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딸 둘을 낳았는데요, 너무 스윗한 딸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들이에요. 이 다 큰 딸들을 가끔 지금도 저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데도 제 무릎에 앉혀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딸들한테 이제 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진짜 이거 피경기가 오기 전에 셋째, 넷째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애들 이렇게 귀엽고 착하고 훌륭한 동력자로 클 줄 알았으면은 둘만 낳는 게 아니지 않았냐고. 이거 한 열은 낳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그랬더니 우리 신랑님도 그러게 말이요, 맞게 된 거예요. 이럴 줄 알았나.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요, 6학년 아니면 중1만 되더라도 컴퓨터도 저보다 더 잘하고 영어도 저보다 더 잘해요. 요즘 애들 다 잘해요. 어른보다 다 잘해요. 내가 오히려 배워요, 컴퓨터 잘 못하면. 저희 남편은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한 가지 말만 해주거든요. 껐다 켜보라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동력자가 정말 많은 일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참 많이 날 걸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어떡하지 말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그날 그 얘기 듣더니 동생을 낳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같은 존재를 더 원하는구나. 우리를 낳은 것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야단 맞은 적도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나 같은 존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랄 정도로 나를 넘어서서 나랑 같은 존재가 더 많기를 바라는구나. 진짜 사랑의 고백을 받은 아이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나 너 같은 존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나 너 같은 존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고백이 창세기에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냥 명령인 줄만 알았어요. 사랑 고백인 줄을 몰랐어요. 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너무 스윗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요, 바위는 바위처럼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속 썩인 적도 있죠. 맞아요. 막 속 터지게 막 없어져가지고 찾아 헤맨 적도 많이 있고요.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딸들이지만 나무에 엄청 기어 올라가고요. 딸인데 왜 이렇게 나무에 기어 올라가죠? 어쨌든 계속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이런 줄 알았으면 더 나을 걸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 딱 한 가지, 애를 둘만 낳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이 고백은 나도 받았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 같은 존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화끈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지평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결혼이고 2차적으로는 선교이죠. 그래서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모두 우리는 충만케 할 수 있고, 우스갯말로 낳던지 전도하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이 아우구스투누스는요, 이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외의 목표로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는 죄라고 봤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희락적인 성도 이제 인용하게 되었어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부부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그 용도와 부부간의 희락적인 성, 아가서의 성, 예, 성경 말씀이 말하는 성, 예,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성.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선포적인 거예요. 약속이죠. 나는 너만을 내 배우자로 지금부터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정말 네가 미울 때도, 정말 네가 부담될 때도, 정말 네가 이해가 안 될 때도, 네가 아플 때도 내가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즉 에로스만이 아니라 아가페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선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어디서 이제 하고, 근데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인데 학부모들이 들은 강의였어요. 근데 학부모용 강의였는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강의 마치고 나서 집사님 막 저한테 질문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 가야 됩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남자 안수 집사님. 내가 사랑이 지겨워서 결혼하고 나서 팍 식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죄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남자 안수 집사님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팍 식었대요. 이게 죄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죄입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증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신나게 회개하려고. 그래서 사랑이 어떤 식으로 식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사실 결혼했는데 이제 더 이상 와이프를 봐도 막 심장 박동수 안 올라가고 흥분도 되지 않고 이제는 아무 설렘도 없고 맹숭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사랑이 식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불타는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만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대요. 이거 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에로스가 좀 충만합니다. 보통 결혼 전에는요, 이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에로스가 보통 충만합니다. 메모해 두셔도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막 에로스가 넘쳐서요. 근데 에로스만 넘치는 게 아니야. 막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도 넘쳐요. 특히 남자들의 테스토스테론은요, 의학에서 말하는 성욕 호르몬이기도 해요. 여자보다 11배 내지 10배가 많이 나와요. 혈중에 높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막 먼 거리를 막 라이드 해주러 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막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선물도 하고 막, 막 만나면 막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결혼을 해요. 그리고 막 심박수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에로스가 충만한 상태에서 보통 결혼해요. 이 에로스라는 건 조건적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건적인 거에 끌리는 거예요. 너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귀여워서, 이렇게 뭐 머리카락이 이래서, 너의 옷 입는 스타일이 이래서, 너의 말투가 이래서, 너 하나하나가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뭐뭐 해서가 에로스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기가 쉬워요, 보통. 근데 다 테스토스테론 폭풍까지 와 있잖아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은요, 보통은요, 에로스가 줄어듭니다. 대신 아가페가 증가해요. 즉 뭐냐, 결혼하고 나면은요, 이 둘이가 분명히 큐티도 잘하고 대형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목사님한테 맨날 은혜 받고 있고 막 목사님 음반도 사고 있고 막
막 다 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근데도 에로스가 떨어질 수 있다고요.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가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은 에로스가 푹푹 떨어지셨는데 아가페는 증가 안 하시다던가요? 혹시 와이프를 봤을 때 좀 측은하다고 생각된 적 없어요? 딱하다고 생각된 적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좀 참게 되는 때가 오지 않던가요? 그건 그렇대요. 이게 아가페라는 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와이프가 또 내 배우자가 배가 축축 처짐에도 불구하고, 검버섯이 막 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음식을 태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치맥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돈 다 까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기로 한다. 결혼의 세 번째 의미, 선포. 나는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아가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겉사람은 후패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에로스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가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 안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죠, 사관학교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연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거예요. 내 모습도 후패해질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그리고 솔직한 말로 좀 말씀드려볼까요? 약사로서. 여러분, 진짜 결혼했는데 자꾸 옆 사람의 배우자를 보자마자 또 심박수가 맨날 올라가잖아요. 심혈관 기능 떨어지는데 계속 그렇게 심박수 올라가면 자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 실조증 와가지고 자다 죽는 수가 있어요. 좀 편해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도 막 심박수가 치솟고, 막 결혼해가지고 막 90살 100살 됐는데도 막 우리 할망구가 막 섹시해 죽겠다 이러면 죽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겉사람뿐만 아니라 신경 장기가 후패해지는데, 그렇죠? 자율신경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걸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핑크만 생각하니까는 비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100%의 핑크가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하러 그걸 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너에게는 성적인 충동이 있지.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성적인 충동과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적으로 승화되었을 때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일종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된 루트로 쓰게 되잖아요. 이게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에게는 분명히 성적인 욕구와 충동이 있지. 그런데 그것을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풀어내거라. 성매매를 하든, 섹스 파트너를 두든, 계속 애인과 성관계하든, 계속 음란물 보면서 자위하고 끝내든, 인형 모양의 사람을 사서 그것과 성관계를 하든, 증강현실과 성관계하든, 동성끼리 성관계하든,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다 해. 너의 성의 지평을 하면 돼. 성폭행만 나쁜 거야.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는 다 해도 돼.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 나쁜 거 아니잖아. 즐겼고 행복했고, 그리고 원나잇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성병에 걸리지 않는 거고, 원체는 아기를 갖지 않아야 돼. 그래서 콘돔과 피임이 중요하단다. 콘돔과 피임약이 중요하니까 그거 잘 챙기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되 뒤처리 잘하고, 결혼 이외 루트로만 성을 공유하거나 끝없이 성관계하고 섹스하고 하나만 조심해. 결혼만 하지 마. 결혼해서 성관계하다가 애 낳는 수가 있어. 네 인생이 아주 깜깜해질 거다. 거기에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너 자식 낳아봐라. 골치 아프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딴 사람한테 하라 그래. 너 설마 창세기부터 화끈하게 순종해 볼 생각이야? 넌 출애굽기부터 순종해. 아니, 너 신명기부터 순종해. 아니야. 요즘 좀 새로워졌지. 신약부터 순종해.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막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딱 싫어해요. 특히 울산 대형교회처럼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믿음 좋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막 결혼하고 연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말기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사탄은요, 예수님 오시면 끝장납니다. 그의 통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는 무적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교회를 파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 사람만을 양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결혼 이외의 루트로 이렇게 원나잇 하고 다니다가 애 생기면 어떡해요? 결혼 걱정하지 마. 태중의 아기를 얼마든지, 태중의 자녀를 얼마든지 부모가 죽일 수 있도록 낙태처벌법도 폐지시켜 줄게. 간음한 남녀의 죄는 절대 묻지 않아. 그 자녀에게 다 덤텅이 씌워버릴 거야. 소리 소문 없이. 실컷 간음해라. 태중의 자녀까지 죽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해 줄게. 명심해라. 하나만 조심해.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절대 하지 마.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이 선난 선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눈 맞아서 결혼하고 애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빨리 오는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바로 서버리거든요.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기도가 끊이지 않거든요. 너무나 공포스럽죠, 사탄에게. 여러분, 이 85 인구 중에서요, 가장 많이 순교당하는 종교는 지금도 기독교입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로 미안합니다. 진리죠. 사람들이 우리를 종교라고 분류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마지막 작전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윗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 눈에 이 정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로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를 믿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은요, 하나님과 싸우고 불순종하고 거슬렀을 때가 아니라 그분의 순리 가운데서 순적하게. 그래서 주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영리로 보여요. 좀 멍청하네 저거. 저기 골치 아픈 길을 걸어가. 저렇게 개고생을 해. 왜 결혼해가지고 미쳤나 봐. 그럼 이제 이때쯤 되면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까 독신의 은사 있으시죠 했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근데 독신의 은사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도 모두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라는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독신의 은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기프트죠, 이 은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했을 때 이런 분들이 독신의 은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가 거기 해당이 되나 아니면 주변에. 이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요, 성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 하더라도 잘 서블리메이션 하는 사람을 승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잘 그 도파민을 잘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데 잘 승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사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결혼하지 않고도,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도, 또는 배우자가 되어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성령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큰 길이 열렸었거든요. 독생자에 대한 거, 아브라함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창세기 1장에 대한 거부터 완전히 달리 보였거든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도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또 이런 겁니다.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 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뚜렷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뚜렷한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장가가면 안 될 것 같아.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 안 돼. 저 사람 저 사역 할 거 해야 돼. 저 사역 관두면은 지금 저만큼 할 사람이 없어. 너무 저 사람 저 소명을 잘 받들고 있어. 저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뚜렷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통 통상 교회 안에서 은사의 독신의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받는 거예요, 잘.
너 때가 된 거 아니니? 이런 질문을 잘 안 받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오히려 결혼할까 겁난다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좋겠다, 좀 딱해 보이긴 하다, 힘들어 보이긴 하다 싶다가도 저 사람 너무나 소명이 뚜렷하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매진하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간음적인 요소가 터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라고 말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보통은 통상 여기 책 읽는 사자 참 오셨죠? 그분도 결혼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막 이제 특히 이제 결혼을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또 상담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러면은 이제 뭐 형제 수가 적고 형제가 없고 어떤 남자들은 자매가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눈이 높아. 눈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자꾸 높아져가지고 근데 계속 높아지다 보면 휘떡 뒤집어서 내려가긴 해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휘떡 뒤집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 얘기 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겁나 다른데 찾아봐봤자 여러분들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믿으면서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막 그게 막 80억 중에 옆에 형제 한 명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얼레벌레 결혼을 하긴 했는데, 얼레벌레죠, 그쵸? 숟가락도 하나 안 사고 결혼했으니까 저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결혼하는 게 정상인 건 아닙니다만, 제가 결혼을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드디어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제 배필인 것을 결혼하고 나서 한 12년 됐을 때 알게 되었어요. 응답을 그때 받았어요. 계속 굶었으면 죽었겠죠? 예, 계속 금식했으면 죽었을 텐데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언제? 저에게 주어진 이 기독교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사역을 너무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 이걸 당신은 꼭 해야 돼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이거 하라고 막 기차표 끊어주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내가 이 사역을 쉬겠다고 하면 가장 쌍수 들고 환영할 건 우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에게 계속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하는데 잠은 집에서 자요. 근데 남편에게 얘기는 해요. 당신이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내가 이 사역한다 치고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기능적 가정적 질서를 깨부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허락하면 이 사역을 한다고. 당신이 관두라면 그 다음날도 바로 관둔다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은 당신과 내가 반반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상급도 반반 나누는 거라고. 대신 당신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결과도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 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의 허락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이 움직이는 질서는 결혼 안에서 그 허락하에서. 근데 그 허락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주는 그 질서가 오히려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적당한 시즌에는 그렇죠, 비빌 언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을 안 했다면은 내가 오늘 울산에서 강의하고 내일이 부산이 강의면은 사실 부산에 가서 자도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W자를 찍으면서 계속 집까지 올라가느냐? 제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남편이 바라는 것, 잠은 집에서 잘 것, 자가 운전하지 말 것. 제가 그래서 남편이 약속에 허락해준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는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혼은요, 그 결혼을 하는 동시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앞에 계신 자매님이 만약 동신의 은사가 없어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자매님의 몸은 남편의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의 몸은 자매님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히 여겨줘야 되겠죠. 때리고 패고 괴롭히면 안 되겠죠. 예, 협박하면 안 되겠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한 것처럼 대신 죽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차라리 여자가 낫더라고요. 에즈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하면 되니까. 그럼 또 여자분들이 난리를 쳐요. 내가 이래서 페미가 돕는다니까 교회에 오면 막 이러면서. 돕는 배필 내가 시다발입니까? 막 그래요. 내가 그런 구조가 싫어서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은 시다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제르는 에벤에제르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에제르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에제르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시다발이라는 뜻이냐? 이 EZER 히브리어로는 이제 전 쓸 줄은 모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약 20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모두 하나님을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에벤 에제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에제르가 어떤 에제르냐? 그렇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에센셜 또는 영어로 에센셜 또는 뭐 이탈리아어의 에센지알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의 같은 어근입니다. 즉 필수 불가결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존재적으로 부수적으로 시다바리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완전히 꼭 필요한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에벤에셀의 그 에셀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에제르, 그때 20번 가까이 하나님께 썼는데요 사람에게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에제르 케네그도예요. 여자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엄청난 정체성을 주셨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요 합의하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 둘은 창조되어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요 선을 보거나 미팅하거나 취미가 뭐냐고 서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자마자 에제르 케네그도, 이분은 남편이 되고 이분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짓기 전에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또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남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하여 이 결혼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정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되었을 때 정절을 지키지 않는 배우자를 봤을 때 열불딱지가 나는 배우자의 심정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열나는 것과 똑같다며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다시 말하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하며 정말로 피덩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우 불쌍한 것 해서 키우셨는데, 그래서 왕후가 될 만하여 왕후로 삼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왕비로 삼고 결혼을 하였는데 네가 간음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아니 다른 창녀들은 돈을 받아가며 창녀짓을 하는데 넌 돈을 줘가며 창녀짓을 하냐? 내가 남편으로서 속이 터진다 하실 때 간음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속 터지는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간섭하심, 이런 것들을 통으로 가족 안에서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요 성숙해 가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의 결혼은 성공적이에요. 에로스는 줄었지만 아가페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안수 집사님은 와이프가 음식을 태울 때마다 불날까봐 걱정하시고 딱하다고 걱정하시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 그 청년의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면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래요. 그렇지 않대요. 코 보세요. 안수 집사님의 사랑은 지금 더 크고 깊어졌고 성숙했습니다. 에로스의 색깔이 아가페로 색깔이 성숙해진 거지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이분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결혼하면은 불행해진다고 누가 그러길래 내가 금요일날 결혼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긴 금요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에로스는 식어져요. 근데 에로스의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에로스의 사람이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짜요 불륜나고 피륜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방도 쓰지 말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해서 이제 눈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간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제 청년부들이 결혼을 이제 활발하게 하기를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바라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 한 마음에 보면은요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딸이 일찍 시집 가겠다고 하면은 꼭 권사님들이 회방을 해요. 왜 벌써 시집 가냐고. 좀 더 즐겨야지. 아유 너 어렵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지금 졸업하자마자 이제 좀 사회생활 하려고 하는데 뭐 또 벌써 시집을 가냐고. 엄마들이 또 방해를 해요.
가족 안 그러신가요? 저도요 26살 때 결혼 이제 해야 되겠다고 28일 뒤에 막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쇼크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 만화가가 꿈이잖아. 너 그리고 약사잖아. 이러시면서요. 왜 그러는 건데? 이러시면서요. 결혼을 말리시는 건 아닌데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겠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로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딸들을 또 말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의 눈이 한 요 정도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만큼 끌어올려주는 게 또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결국엔 뒤로 휘떡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젊은이들 마음속에도 그래 내가 여러 가지 다른 루트로 성적인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요즘 세상이 다 잘 됐는데 뭐하러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스스로를 디스터브 할 거냐, 너 스스로 왜 괴롭히냐, 아 그냥 나는 채식남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계속해서 혼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기 쉽고 끊임없이 간음의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독교 성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의 연애는 전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요, 청소년 때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은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애가 뭐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해요. 교회 가면은 우리가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학부모 대상 성교육했을 때였어요. 몇 번 나왔어요 이 질문이. 우리가 중3인데요 연애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둘이 스킨십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이 녀석들이 요즘에 아파트 담벼락에 으슥한 데도 가는 것 같고 손잡다가 나한테 들키고 뽀뽀도 하는 것 같고 요즘 좀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학교한 지 꽤 됐는데 학원 끝났다고 띵동 학원 매일 왔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보통 어떻게 드리냐면요, 청소년의 연애는요 모든 연애가 그렇지만요 성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교제예요. 접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데 어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성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연애, 그냥 이성으로서의 그냥 단순히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미끄러진 비탈길과 똑같아요. 손잡고 나면은 그 다음, 뽀뽀하고 나면 그 다음 더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지 역행하진 않거든요. 후퇴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런 성적인 접촉이나 관계의 끝은 성관계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른의 경우에는요 연애를 하다가 성관계를 해야 되겠고 헤어지기가 싫고 그러면요 결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대들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계속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대들은요 측두엽이 자라고 있고요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은 굉장히 강합니다. 즉 테스토스테론 폭풍하고 있고요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통찰은 잘 모르고요 시간이 뭔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런데 성적인 충동은 굉장히 강해요.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요. 그런데 결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적인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사람과 만난다.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청소년 때에는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라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엄마는 너희들 일찍 결혼하는 거 100% 찬성.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해서 애 낳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엄마 완전 찬성. 그런데 네가 결혼할 수 없는 나이에 끊임없이 연애만 하는 거 엄마 그거 반대. 그것은 섹슈얼라이제이션, 성애화를 겪게 만들어. 즉 고도로 성에 함몰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건데 결혼을 통해서 이것이 그 지평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인 게 바로 청소년 연애의 특징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뉴스 보잖아. 성관계 하다가 애 생겨서 낙태하고 집어던지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이게 죄의 삭이 아주 안 좋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데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욕심은 특히나 그래. 그래서 너희가 미성년자일 때 결혼할 수 없는 때에는 원래 결혼할 수 없는 때 또는 결혼할 수 없는 대상과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심플하게 집에서 교육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요 내가 결혼할 수 없는 대상과는 연애 자체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연애하면 안 되죠. 내가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왜? 결혼할 수 없는 사이니까 연애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청소년 때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성애화를 겪으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 100%.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 항상 10m를 유지하면서 걷는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분과는 달리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분과는 달리 저도 우리가 중3인데 연애를 하는데 얘네들이 연애를 하는데 얘네들 스킨십 어디까지 가야 돼요? 또 같은 질문 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저 집과는 달리 응답을 받았대요. 와, 얼마나 부럽던지. 저는 결혼 12년 차에 응답 받았는데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대요. 어떤 응답? 이 형제님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자매님이 미래에 이제 그 와이프라고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10대 때.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놀랍게도 이 자매도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형제님이 남편감이라고. 10대 때 뭐 이런, 완전히 뭐 고효율이네. 그냥 앞을 보고 매진하면 되네요. 어쨌든 이 둘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 둘이는 결혼할 게 확실하니까 이 둘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도 될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 대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연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면 돼요. 그냥 연애 안 하고 청소년기 지나다가 어른 돼서 결혼하면 된다고요. 응답을 받았다며. 그렇죠? 연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럼 더 연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연애 안 하시고 고3까지 간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바로 결혼하라 그러세요. 대학생 생활에서 그게 유지가 된다면. 그랬더니 너무 뜻밖의 대답인 거죠. 근데 이제 엄마들이 너무 명쾌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성적인 충동이 있는데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결혼을 못하는 나이에 호르몬 폭풍 와 있는 2차 성징의 시기에, 그리고 몸과 마음이 커야 되고 성찰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계속 성애와의 길을 겪으면서 연애에 골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정말 힘든 짐이 될 수가 있다. 그 짐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연애하라고 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리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울산에서는요, 우리 대형교회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성교육하는 강사 양성 과정 10주를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강사분들이 와 계신데 손 좀 들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해봅니다. 자, 그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래서 강사 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굉장히 심플한 성경적인 성가치관, 성관계는 부부가 하는 거야. 이런 명료한 거 있잖아요. 그 이외 루트로 네가 성관계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내가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대상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그날부로 새 신랑 새 신부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해보니 간음의 죄를 지었고 사탄이 알려줬던 그런 대중적인 메시지에 어느 정도 부합해서 살았던 것 같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이 마당에 회개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그날부로 새 신랑, 그날부로 새 신부. 여러분, 순결 사역식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잘난빵 치려고 순결 사역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나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기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순결한 자로 의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깨끗게 하시고 흰눈보다 덜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내시는지요, 완전히 잊어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개할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성가치관을 얘기할 때 말입니다, 이 회개함을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혼전순결 지켰으니까요, 너는 쓰레기세요. 이런 식으로 성교육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나는 성적인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어차피 죄의 삭스 사망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신 뒤집어 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사 여자와 남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PPT를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12시부터 밥 드셔야 되잖아요. 1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2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에로스가 푹푹 떨어지기를 바라진 않죠. 겉사람은 후피해져야 되니까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후피해져야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우리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아름다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자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실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들은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에게 파악시켜 주기로는 대부분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PPT, 저는요, 접니다. 저희 남편이에요. 착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스웨덴에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집회하러 갔던 건데요. 이 교육하러. 스웨덴에 작년에 집회하러 갔을 때 이제 해외에 갔을 때는 외박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요. 굉장히 착하게, 제가 말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기셨나요? 실망하셨어요? 화나셨어요? 기분 나쁘세요? 왜 그러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결혼 22년 차라는데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걸 잘 지켜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결혼이 완전히 시궁창이다 이렇게 된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결혼하게 될 건데 그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요. 저처럼 결혼하자마자 아무것도 없어서 밥을 6개월간 블루스타로 밥을 해먹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숟가락을 사러 시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종 이불이 없어서 이불을 또 사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 갖춰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지켜내잖아요. 이걸 지켜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에너지를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남녀의 차이를 잘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을 잘 조절하는 그러니까 근력을 생기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을 잘 조절하면은요, 그 힘이 생기면은요,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력 자체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은나무를 딱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다르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만들었다고 안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정말로 남자와 여자는요, 종과 종이 다른 만큼 차이가 나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시잖아요. 이해하시고 나면요, 부부싸움이 팍 줄어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훌륭한 교회, 그 레위 지파로 유명한 교회,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 교회, 그 주님의 교회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 강의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9년간 부부싸움 하신 부목사님 내외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완전 은혜가 임해버렸대요. 그분들이 싸운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싸웠던 이유는 대부분 통상 존재하는 남녀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 남녀의 차이를 모르고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2부죠 오늘 있을,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부부싸움이 끝났다. 이건 남녀의 차이였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는데요, 우리가 지식 없어 망하지 말고 점심 먹고 튀어나가지 마시고요, 좀 남아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북사인회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안 가져왔지만 어쨌든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의 성적인 충동과 욕구를 하나님께서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음욕으로 가는 것을 그릇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결혼하신 분들도 이 강을 들으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점심을 너무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졸리게 되니까요, 적당히 드시고요. 여러분 식곤증이 오는 이유는 탄수화물 때문이에요. 단백질이나 파이버보다는 탄수화물 때문에 탄수화물 조금 덜 드시면은 오후에 도움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탄수화물 드시고 나머지 많이 드시고요, 잘 식사하시고 오후 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